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9장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봉에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앞에 두고 특별히 고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주님이 마지막 날 보여주셨던 모습을 통해서 이번 고난 주간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죄를 본을 보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화가였는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죠. 그 사람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곳이 어디냐면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라고 하는 수도원입니다. 그 수도원의 식당 벽에다가 그가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그가 식당 벽에 최후의 만찬을 그린 이유는 식사할 때마다 수도사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만찬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기분을 갖고 식사하라고 그 식당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유월절을 보내기 앞서 행하셨던 일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4절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니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라고 성경은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좀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그대로 표현한다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본을 보이고 싶었느냐 하면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일을 또 다른 누가의 시선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마지막 유월절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을 걸으면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으로 다투었다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 죽음을 앞에 둔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12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 예수님이 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 조금만 더 집중하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또 신문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전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의 우편에 앉을 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만찬 자리에서 실상은 외부에서 우리처럼 이 신발을 지금과 같이 신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엔 다 성경을 보면 샌들을 신고 다녔으니까 더러운 발을 씻고 그리고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야 했을 것인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 씻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발 씻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7절에 가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관점으로는 앉아서 있는 사람이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자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몸소 보여주시고 실천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그 키는 실상은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실상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온 것 자체가 섬기는 자로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최고의 섬김이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14절에 가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제자로서 섬기는 삶을 영위해 나가는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던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틀째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특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래 예수님은 맞아 섬기는 자로 오셨지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내가 주님처럼 누구를 섬기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물으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날 이제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나는 누구를 섬기면 주님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 물으면 아마 틀림없이 얘기해 주실 겁니다. 누구를 섬기라고 발을 닦아주든 손을 닦아주든 코를 풀어주든 하여튼 뭔가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해서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다하기까지,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을,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은 유다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을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이미 팔았음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21절에 가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파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유다를 보신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26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정확하게 떡 한 조각을 주는 자, 그 떡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는 순간 27절에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은 유다가 나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자리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유다에게 포커스를 맞추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는 유다의 속내를 다 알고 계셨죠. 하지만 그의 발을 씻어 주시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은 이제 곧 팔아 넘길 제자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또 재차 26절, 27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유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리고 그를 주시하셨겠죠. 발을 씻어주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포커스를 맞춰 그의 눈을 바라보며 또 많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유다를 향해서 메시지를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 시몬에게 주실 때 그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철면피도 그런 철면피는 없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야, 죄송해요, 가룟 유다야, 그래 가룟 유다인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쳐다보며 얘기를 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까지도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나갑니까? 유다는 나갔어요.
유다는 나갔는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통회해야 합니다. 바로 무릎을 꿇어야죠. 알고 계셨군요, 주님. 엎드려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맞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래요, 실상은 유다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회개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들도 유다랑 비슷합니다. 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기도 해요. 나의 죄를 후벼파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다처럼 모르는 척 넘어갈 때가 우리에게 참 많죠. 예수님은 그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증거가 발을 씻어주신 것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발을 잘 씻어야 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황당한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너 나와. 그리고 발을 막 씻어주는, 한 사람 씻어주고 또 한 사람 씻어주고 또 한 사람 씻어주고 난감했지만 선생님한테 발을 씻김을 당하는 게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가며 씻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다 내밀어 씻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때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제할 수 없다, 동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우리도 발을 씻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겠구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매일 발을 씻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매일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영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은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날마다 내 발을 씻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야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속에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동행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의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혹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나는 요즘 주님과의 교제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지가 꽤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한 지가, 내 죄를 고백한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날씨가 춥고 또 이제 성격적으로 약간 좀 게으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발을 잘 닦지 않아요. 그냥 세수만 하고, 세수도 갱신히 고양이 세수하고,
밖에 나갔다가 하면 반드시 손발을 씻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이도 닦고 그래야 개운하게 잘 수 있는데 귀찮아가지고 안 닦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얼굴은 고양이 세수라도 하니까 반질반질한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먼지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같은 그 때라는 놈이 그렇게 해서 끼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보면 그게 두꺼워집니다. 때라는 놈이 조금씩 쌓일 땐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쌓이고 나면 눈에 띄어요. 그때 이제 빗기려면 힘들어요. 불리고 막 비비고 해야 이게 이제 닦여져요. 그러기 전까지는 닦여지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저희 동네가 온천이 있으니까 온천에 뭐 온천이 있다고 그 온천을 맨날 갈 수 있겠습니까? 명절 때는 한 번씩 가는 거지. 그 명절 때 한 번 가면 온천에서 안 나와요. 비껴도 안 비껴지니까 계속 비끼려고 안 나온다. 잘 벗겨지지가 않아요. 때가 두툼하게 끼면. 그래서 날마다 씻어야 돼. 죄도 똑같아요. 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회개해서 늘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죄가 두껍게 쌓이고 또 쌓이면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무덤덤해진다 그 말이죠. 잘못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인지조차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두께가 두꺼지면 두꺼질수록 주님과의 교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사순절 고난주간은 특별히 묵은 때를 뺏겨내는 시간으로 또 삼을 필요도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얼른 얘기했어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다 씻어달라는 거예요. 쥐가 닦으면 되지. 예수님 보고 다 닦아달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까지 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목욕을 했는데 또 목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욕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새벽의 특세 시간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분들은 전부 다 주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또다시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힘쓸 필요는 없어요.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그럼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발을 잘 닦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삶을 영위하면서 이 세상 속에는 죄악이 관영하다가 보니까 또 내 심령 깊음 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뿌리, 죄의 부패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물로 내게 묻은 죄를 씻어내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날마다 십자가 보혈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영해 나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절 가보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섬기는 자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섬김은 실상은 가장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장 작은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직장에서, 늘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섬김을 실천하며 발을 씻어주며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내는 남편의 발을 씻어주고 감상문을 적어서 내라, 이런 그 숙제를 냈다고 그래요. 아내가 여자 집사님이 이 숙제를 해야 되는데 영 하지 않던 짓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은 꼭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 남편 손을 잡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교에다가 앉히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그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매일 회사에서 일하느라고 고생하고 피곤한데 내가 힘이 잘 되지 못해서 미안해 여보,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당신 발을 씻어줄게. 그리고서 대야에 앉혀놓고, 이제 양변기에 앉혀놓고 대야에 발을 씻어주면서 남편의 발을 닦아주며 닦다가 보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더라는 거죠.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고 날마다 뛰어댕기는 피곤한 발, 그걸 생각하니까 짠해서 발을 잘 닦아줬다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그런 짠한 마음으로 발을 닦아주는, 남편은 남편대로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왜 이래 이러면서도 왠지 모르게 찡하는 것이 두 부부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다음날 아침 출근하던 남편이 여보, 아내를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옷 한 번 제대로 사준 일이 없는데 오늘은 이거 갖고 가서 옷 사 입어. 그래가며 돈을 내밀더라는 거죠. 감상문에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발 씻고 돈 벌었네. 발 씻어주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여자 성도님들은 오늘 밤에 한번 해보세요. 돈 나오나?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직접 몸으로 사랑을 실천해 주셨는데, 다 주셨지만 마지막 날 밤 또 제자들에게 다 주시기 전에 또 한 가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누가 진짜 큰 자인지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내 인생에도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발을 씻어야 주님과의 동행도 주님과의 교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며 오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씻어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또 새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고난 주간을 또 주님 앞에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닮아 주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늘 부족합니다. 또 오늘 또 주님 본을 보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나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늘 문을 열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해야 될 것들 조목조목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의 임재 속에 푹 잠길 수 있는 이 새벽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흠량하여 주시고 그의 심령 속에 넘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니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